우리 교회 마당에 벚꽃이 화사하게 피었는데요. 여러분, 꽃 중에 가장 예쁜 꽃이 어떤 건지 아시죠? 웃음꽃, 웃음꽃. 여러 가지 견해가 많은데 제 견해는 웃음꽃입니다. 아무리 성형을 이쁘게 해도 웃는 얼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예뻐도 웃지 않고 인상 쓰면은 보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의 웃음의 성격이 바뀝니다. 21장에 보니까 웃음이라고 이름한 이삭을 낳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웃음을 웃게 돼요. 누구 때문인가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여러분, 지금 세상에 웃을 일이 별로 많지 않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은혜 받읍시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남산, 그러면 이름이 왜 감남산일까요? 감남나무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남산인데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황제 때 예루살렘을 침공했는데 그때 이 감남산이 벌거숭이산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성지순례 가서 여기가 감남산, 이렇게 생겼구나. 또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장소가 바로 여기구나. 여러분, 감회가 새롭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접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참여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감남산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죠. 새벽에 누가 깨우지 않아도 눈을 번쩍번쩍 뜨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습관이죠. 앞에 교회 새벽에 문을 제가 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문이 항상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지만 3시 50분에서 4시 사이가 되면 제가 가서 교회 문을 열 때 항상 어떤 권사님 한 분은 1등으로 오세요. 제가 문 열기 전에 와서 기다리실 때도 있어요. 왜일까요? 웃는 분들 공감이 되시죠?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을 따라 새벽이 되면 예배 초소로 나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감남산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눈에 항상 이 표현이 걸렸어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거였을까? 무슨 기도였을까? 첫째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우선 제가 이 대지를 설정을 할 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밖에서 찾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도 해석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한 절을 해석할 때 성경 전체가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10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방송실은 아직 기름칠이 덜 된 모양인데요. 10장 3절과 4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소유하지 말라는 거죠. 전대, 돈, 가방, 또 신발 갖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갈 때 소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냐면 같은 장 10장의 7절과 8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 집이 통로가 돼요. 필요를 공급하는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 항상 통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 그 집, 그 동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앞서가시고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렇죠? 그 사람, 그 집, 그 동네, 이 70명의 전도대를
영접하는 그 사람, 그 집, 그 동네가 있어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필요를 공급받는 전도대원들이나 필요를 채웠던 이 통로나 모두가 다 복이지만 누가 더 복일까요? 필요를 채워주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했던 이 통로가 또 그 집, 그 동네가 더 복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베풀고 나눠주기 위해서는 더욱 넉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 교회를 통하여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야 돼요. 필요를 공급받는 입장보다 우리가 흘려보내는 입장이 되는 것이 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 세계와 열방을 우리 성도교회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100명, 수백 명 더 보내는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이 모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나 더 넘쳐야 되겠습니까? 그런 축복의 통로, 따라서 나를 통하여,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를 통하여, 민족이 나를 통하여, 세계가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의 역할은 채움의, 필요의 공급의 진원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건데 예수님의 역할은 어떤 거였을까요? 70명을 파송하고 예수님은 무엇 하셨을까요? 추측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70명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식사하셨을까요? 아니면 주무셨을까요?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앞에 나와서 특송을 간간히 합니다마는 그때 굉장히 느린 곡을 즐겨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특송할 때 청년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추측과 달라요. 저는 응원해요. 옆에 나와서 같이 하면서 얘들아 힘내 잘할 수 있어, 용기를 가져, 힘내라, 응원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 광고도 나갔지만 저희 청년교회에서 뮤지컬 준비해서 이제 부활절 감사 그리고 40주년 기념으로 특별 공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주말이면 거의 8시간 토요일과 주일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해왔어요. 대단한 헌신 아닐까요? 그런 이제 일들이 있는데 저는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가 돼요. 여러분 다음 주에 기대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배우에서 하나님 대박 나게 해달라고요. 뭔 대박이에요? 성도들에게 감동과 은혜가 끼쳐지고 부활절 날 말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 연극으로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큰 은혜와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의미에서 대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늑대 가운데 이리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것을 극복할 힘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10장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필요의 채움, 공급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가셔야 될 그 자리에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갈 때 하늘로부터 필요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교회의 목적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수요 치유 기도회 때 그런 농담은 아닌데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뼈 있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왜 가진 것이 없을까요? 목사님들도 가진 것 있는 분들도 있는데 왜 가진 게 없을까? 나중에 깨달은 바는 빌어먹을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제 목사가요. 빌어먹을 삶이구나. 맞아, 그래, 빌어먹어. 누구한테 빌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빌어먹는 삶이에요. 여러분, 빌어먹을 성도들이 되시길. 어감이 별로 안 좋죠? 근데 사실이에요. 빌어먹을 교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개척하면 빌어먹을 교회. 누구한테 빌어먹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빌어먹는 거예요. 저 재산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다 관리해줘. 관리할 재산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관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통장 다 만들고 계시고요. 통장에 이름 다 적어놓고 언제 주십니까?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그래요. 소유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다 시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되 넉넉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걸어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앞으로 삶에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채워주시는 은혜가요, 어떤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당시에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 제자들을 보내놓고 감람산에서 주님 계신 곳에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요,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시험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 그럼 22장에 누가복음 22장 35절과 36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르시되, 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왜요? 이제는 왜? 그때는 주님이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는 소유하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윗단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시점입니까? 오늘 무슨 주간입니까? 고난 주간의 이 본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즈음에 그 십자가 시험을 주님이 맞이하실 당시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제자들에게도 시련과 시험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힘없이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가시고 나아가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며 한없이 실망하고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배반하게 되고 받았던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전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할 당시에 하늘로부터 공급되었던 모든 공급은 공급되지 않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버리고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전에 가졌던 직업을 다시 갖게 돼요. 다시 고기 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전대도 가져야 되고 배낭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검도 가져야 된다. 검은 로마 시대 당시에 모든 여행객들에게 있어서 자급자족하는데 꼭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검, 공격용 검이 아니고 이것은 방어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희 삶에도 잠깐 제 얘기를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그 당시에 목사님과 저 둘도 없는 형제 같은 사이였어요. 근데 어떤 오해가 생기니까요,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제가 사역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형제같이 한솥밥 먹고 지냈던 목사님, 저는 부목사였으니까요. 그때 제가 나가서 다른 교회에 더 이상 사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마음의 상처가 심해지니까 사역이고 뭐고 다 내려놓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실제로 제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노동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갔었어요. 그때 저는 결혼하기도 전이고 어머니하고 둘이 살 때인데, 그러면서 시련과 시험의 때죠. 제가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오늘 밤에 잠에 들면 내일 아침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이대로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숱한 날을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시험 앞에 실망하고 낙담하여 제자들 역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버리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원래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 예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필요보다 더 필요한 것은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필요가 아닐까요?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서기 위하여서는요, 여러분이 당한 만난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기 위하여서는요, 그 어떤 필요보다도 믿음이라고 하는 필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필요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돕게 하라.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요, 모든 필요도 우리 주님이 주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체질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곡은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버려요. 마귀도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 편에서 알곡이에요. 체질을 하면서 알곡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마귀의 입장에서요.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견디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이며 시험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험, 그 고난을 이기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일시적으로 그 시험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납니다. 맞닥뜨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험을 극복하게 돼요.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의 성도의 고난에 관한 장.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성령도 기도하시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누가요?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당시에 제자들을 위해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라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마지막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저는 여기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바로 42절 말씀이었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야,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그 잔 안 마실라 그러세요? 왜 피하려 그러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잔 제가 마실 테니까 져주세요. 저 십자가 짊어지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하여 죽게 돼.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신인 양성의 신비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조금 더 다르지 않은 연약한 인간이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대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아버지의 뜻이면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고 너무나 고민스러웠던 순간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시험을 승리하셨던 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게 실망과 낙심될 일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상처 가진 치유자예요. 누가 치유합니까? 그 치유하는 대상보다 내가 먼저 그 상처를 가졌던 사람. 여러분, 한간에 유행했던 구성애 씨라고 아시나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교육 강사잖아요. 그분이 그런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어릴 때 가까운 분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깨우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성교육 강사가 된 겁니다.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상대방을, 그분에게 상담하러 오신 분들, 그 상처를 가진 사람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누구보다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그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깊이 이해하고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명확히 나와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깊이 이해하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내 각오만 가지고 우리가 당한 이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각오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죽기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각오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각오예요. 우리의 실력이에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시면 이깁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극복해낼 수 있어요. 주님이 도우시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기도해.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차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보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까지는 내 원대로를 기도하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면 거기가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해요. 거기 안식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대로 갈 때는요 안식이 없어요.
거기 고난과 갈등과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세워지면 거기에 비로소 쉼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일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심부름을 하러 총회 사무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좀 쭈삣거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랬더니 퉁명스럽게 저를 보면서 어떻게 온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고. 제가 불쾌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제천 송도교회에서 왔는데요, 이석호 목사님 보내셔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태도가 싹 바뀌어요. 그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시냐고 하면서 여기 앉으시라고. 차 뭐 드시겠냐고. 그래서 나 커피는 됐고 녹차 한 잔 달라고.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제 이름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소용이 안 돼요.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하세요. 어디다가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22장 32절을 한 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다 같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여기다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그 권세를 사용하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넘어져 있는 곳에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주님은 권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 역시 그 권세를 그것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지평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형제를 위하여서, 형제의 필요를 위하여서요, 내 아픔 끌어안고 씨름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요, 이제 너의 아픔을 알고 이해하고 그를 위하여 그가 세워지도록 기도할 수 있다면, 또한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그 기도가 권세 있는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원에서 또한 계신 곳에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마음의 소원,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주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바뀌어진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 한번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 우리 주님은 살아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 주님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고난주간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도 그 기도 제목 받아 따라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기도의 소원을 담고 오늘도 주의 기도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성도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